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받고 싶나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교과 공부를 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분이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교과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교과 공부를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와서 또 제가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이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이고 또 창세기라는 제목 자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이 창세기 1장이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른데 제게는 젊은 날에 굉장한 큰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기계공부를 다녔는데 기계공부는 이제 3학년 졸업하면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 현장에 취업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취업하는 것은 뭐 현대조선, 삼성조선 이런 조선소라든가 다음에 창원에 있는 각종 이 중공업 이런 산업체에 우리가 진출을 해서 이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진로였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진로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과였기 때문에 전기과에서 따야 될 자격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닌 학교는요 특별한 학교였습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학비를 다 대주고 그리고 실습비도 다 대주고 그러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일주일밖에 없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실습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공부하는데 4시간은 실습하고 4시간은 이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국어 시간 1시간, 수학 시간 1시간, 영어는 1시간밖에 없습니다. 다 뭐 전기 이론, 뭐 전자 이론, 다음에 실습. 그래서 세계기능 올림픽에 나가면 저희 학교에서 금메달을 거의 다 쓸었습니다. 항상 세계기능 올림픽에서는 한국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다 따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은요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3학년 때 해야 될 3학년 때까지 해야 될 걸 다 따버렸으니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반이 남았는데 1년 반 동안 뭘 할까? 그때 제게 몰려온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철학적인 문제가 제게 몰려왔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인생의 이 주제로 제가 이제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 중요한 질문이다.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겠다. 나는 정말 도대체 누군가?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물학적 결합으로 생긴 생물학적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물학적 존재로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대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 삶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그야말로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를 아주 논리로 푸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이런 인생의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민했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인생의 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면 유명하다는 사람들, 세상에 위인들이 쓴 고전을 열심히 읽으면 바로 이와 같은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했냐면요, 밤을 새면서 톨스토이의 인생 독보를 읽었습니다. 제가 뭐 그때 어린 나이에 톨스토이 인생 독보를 읽는 데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유명하다는 책, 뭐 제와블, 데미안, 헤르만 헤세의 글은 다 철학적이잖아요. 헤르만 헤세 차름 밑에서, 뭐 다음에 앵드레 지드의 좁은 문. 근데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것은요, 추는 이강수의 사랑, 유정, 무정이었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내가 종교에 귀의해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의미가 뭐냐면 종자가 마루종자거든요. 어뜸이 된다. 근본이 되는 가르침.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우리 인생의 기원, 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불교밖에 몰랐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딱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절에 불교에 귀의를 해가지고요, 부처님께 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도를 닦는다고 입산수도 해가지고 참선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흡족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종교에서도 답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이 세상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른의 흉내를 내면 내가 인생을 배운 줄 알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술 마시고 담배, 어른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인생에 방황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 사실은 사망입니다. 그 방황의 결과는요, 제가 엄청난 질병에 걸려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중퇴를 해버렸습니다. 중퇴를 하고 1년 동안 이제 병을 치료하고, 다시 1년 후에 회복되니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대학이라는 데를 가보자. 왜냐하면 제 아버지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제 주위에는 대학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이라는 걸 생각해도 못했습니다. 제 어린 마음에 큰 대자 배울학자, 대학에 가면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학교는 중퇴했으니까 검증고시를 공부해가지고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대학이 이 유학을 필수 교양으로 가르치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필수 교양으로 유학을 배우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유교입니다. 삼강오륜이고, 저는 굉장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학교는 이제 각종 동양 철학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에 들어갔지만 동양 철학부에 있는 뭐 노자의 사상, 한비자의 사상, 각종 제자백가의 사상을 막 섭렵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러나 그것에서도 궁극적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방황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나도 곧 앞으로 2년만 더 있으면 졸업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가난해가지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어디를 가야 제 학비를 해결하는가.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때도 그렇게 이제 학비를 해결하면서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나는 최소한 내 자식에게 이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방황은 그만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졸업하면 이제 처자식을 먹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정말로. 그래가지고 밤을 새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병이 났습니다. 또 그때 병이 나서 이제 그때 한 대학교 4학년 초입인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늘 공부하던 사람이 공부 안 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책을 빌려봤습니다. 그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와, 이 성경은 제게요 천둥이었습니다. 성경을 펴는데요,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을 딱 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내가 18세부터, 그때가 24살 때였는데 24살이었죠. 18세부터 24살 때까지 내가 찾고 찾았던 내 인생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제게 큰 감동을 주는지 제가 이 성경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와, 나는 이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다. 불교요, 굉장히 논리적인 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논리를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의 종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다. 내가 신을 믿는다면 이런 신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 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이제 퇴원하고 나서 공부하는 거 뒷전에 두고요, 성경책을 사가지고 날마다 성경만 봤습니다. 대학교 4학년 동안 성경만 봤습니다. 나는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만 판다고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이 성경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내 인생의 기원, 내 인생의 목적,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얻은 이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요, 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요, 이 세상을 새롭게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든지 잘 사든지 못 사든지 당신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삶은 방황의 삶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순간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구만. 사람의 눈이 탁 열리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라. 와,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다. 이 세상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지연이 없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피아노든 이 마이크든 단상이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지은 사람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 주위에 돌아보는 것은 다 스스로 만든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그냥 스스로 됐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만물도 지연이가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은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이 세상 만물,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물주라고 표현하죠. 조물주. 그런데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 이 조물주가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한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창조할 때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이 물건을 지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이 물건을 짓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짓습니다. 이것은 파워포인트 넘기기 위해서 짓는다. 그런 목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안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든 것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만든 사람의 목적이 이것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 곧 사람의 소리를 받아서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잘 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크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소리를 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존재의 목적이라. 그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산도 목적이 없고 하늘도 목적이 없고 심지어 우리 인생조차도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목적이 없는 존재에게 무슨 고상하다, 고귀하다 이런 말 표현할 수 있나요? 예,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 아래서 태어난 자녀, 그리고 부모의 지극한 사랑으로 양육받은 자녀는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안 계셔. 고아야. 고아원에서 살았어. 사랑을 받지 못했어. 참 불쌍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자존감이 없습니다. 왜죠? 사랑받지 못했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만드셨다. 이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드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누구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첫 아들이 탁 태어났는데요. 왜 내가 기뻐했느냐? 내하고 똑 닮았어.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광대뼈가 톡 나온 게 말라가지고 얼마나 아빠를 닮았는지. 예,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 자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만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무엇을 낳느냐면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에는 생명이 탄생합니다. 심지어 벌과 나비 같은 미물조차도 그 봄날의 암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의 원리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탄생해.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짝사랑? 그것도 누군가 대상이 있으니까 짝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그분이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에너지는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 사실을 제가 인식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사실은 이랬습니다. 좀 부끄러운 과거지만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학비를 해결하고 학교를 다닐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요, 수학여행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교 공부하는 것도 이제 혼자서 독학했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어느 대학을 가야 이게 장학금을 갖고 가야 된다. 장학금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난하다 하더라도요, 이제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제 부모님의 사이가 아주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 가난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인생이 행복을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여튼 제 기억에 의하면 너무 싸우셨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왜 나를 낳으셨나? 그리고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것보다도 인생은 어제 나한테는 비극이야. 그랬는데요, 저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제 인생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존재한 존재구나. 저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가난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공부만 해야 돼.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열심히 공부한 것밖에 기억 안 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존재한 존재구나. 저는 감격했어, 감격. 또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야, 이게 진짜일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성경 보니까 진짜야. 이게 진짜라면 와,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야, 세상에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제가 막 이 복음에 감동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래 이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뜨거우면요, 이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이 뜨거움이 전달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이 뜨거워져. 그래서 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유명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원래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목사까지 됐습니다. 이 복음이 저를 이렇게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야, 이 대단한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오른손 들 수 있나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오른손 들 수 있나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내려보세요. 제가 지금 말했죠.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다 들죠. 그죠? 사람의 말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른손 들어보시는 게 다 들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말보다 더 엄청난 능력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를 만드실 때 공중의 새들은 말라 하니까 새들이 종류별로 창조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시편 33편 8절에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 성경은요, 온통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아랍의 장관 나만이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잡은 포로가 우리 주인님이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가시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도 없습니다. 요즘 약이 아주 잘 나왔지만요, 약이 잘 나와서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문둥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권세가 많고 왕 다음에 제2인자였지만 문둥병이 딱 걸리니까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됐어. 그의 최후의 목표는 뭐냐면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가 종교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이스라엘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아랍 나라의 제2인자라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군대 장관이고.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좋은 계하시를 시켜가지고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합니다. 그러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잔뜩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엘리사가 그렇게 영업 있는 선지자면 아람 나라의 그 선지자, 그 제사장들처럼 그 머리에 손을 안수하고 막 크게 소리를 부르고 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큰 기도를 세게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영험으로 병이 나으려 기도했는데 그 당사자인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정월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내가 문둥병이라서 더러워서 나를 만나지도 않나? 내가 더럽다고 물에 가서 씻으라 하나? 그 물에 가서 내가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강은 이 요단강 흙탕물보다도 더 아름다운 강이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부하가 말하기를, 장군님 왜 그래 화를 내십니까? 선지자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 할지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하물며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리고 어차피 내가 다시 아람 나라로 간다 하더라도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마차를 멈추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7번 딱 씻으니까 몸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지금 나아만의 이 병을 낫게 한 것은 엘리사가 낫게 했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은 것입니까?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이요,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니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필요하다면 하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든벨리 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세상 어떤 의사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 어떤 유명한 병원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든벨리 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그런 사람만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질병이 치료된단 말이에요. 왜 치료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소가 이든벨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든벨리 사는 일이 뭐냐?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러니까 요양하러 온 사람은 무슨 강의를 듣기를 원하냐면 내 건강에 대해서 지금 이런 병은 어떻게 해야 낫는지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데 원장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이해가 잘 안 되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칩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뭐냐면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요,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하니까 그 즉시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성육신 돼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밤새도록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원래 밤중에 잡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이제 배를 이제 그물을 짚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빌렸습니다. 빌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드디어 해는 중천했던 정오입니다.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은 뭐냐면, 아니 이렇게 중천에 해를 뜨면 훤히 내다 보이는데 그물 내리면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도저히 맞지 않아.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런 말이 안 돼.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낮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 오늘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므로. 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으로요, 말씀이 사람을 치료한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구역반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젊을 때. 근데 이제 구역반 교사로 이제 구역반으로 모였는데 지난주에 모인 그 우리 교회 교인들만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전도를 좀 하십시오. 좀 새로운 이웃을 좀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한 분이 그때 제가 집사였습니다. 집사님, 우리 옆집에 아주머니가 있는데, 50대 된 아주머니가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아파서 음식을 못 먹고 지금 집에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내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의 예배를 간단히 마치고요,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딱 가니까 입구에서부터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아주 철저한 불교신자야. 부적이 있고 뭐 가스가 있고 무슨 명태가 달려있고 그런 집이야.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시집간 딸이 강릉에서 이제 와가지고 엄마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입원 지병 갔는데 병명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왔는데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따님한테, 당신이 허락하면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아침마다 이 가정에 와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딸한테 다시 허락을 얻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당신에게 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당신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 딸은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7시 반에 그 주위에 있는 집사님 한 3분 정도 모아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누워있는 그분에게요,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이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어. 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우리가 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요,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용기를 내서 또 찬미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 줬습니다. 3일 만에요, 완전히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는 안식일 날요, 제일 먼저 교회에 막 한복을 입고 깨끗하게 한복을 입고 제일 먼저 교회에 와 계세요. 말씀은 실제로 사람을 치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고집이셨고 특별히 평생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신 분이십니다. 저치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시다가 한 80쯤 되셔가지고 유방암이 걸렸는데 이제 뼈로 다 전이 돼가지고 어느 날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의사는 이제 뼈까지 전이 됐기 때문에 2달밖에 못 사신다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뼈는 부러졌죠. 누워있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치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 우리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십시다. 평생 저렇게 고집스럽게 사시다가 예수도 없이 구원도 못 받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좋지.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 뼈가 부러진 상태로 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치가 한 일이 이 이든벨을 산 것처럼요. 음식을 기억하고 그리고 저치가 아침마다 이 목욕을 시켜주고요. 다음에 제가 한 번 봤거든요. 그 모습을.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못 봤습니다. 너무 흉측스러워가지고. 괴사가 돼가지고 날마다 드레싱 해주고 저체가. 그럼 나중에는 변을 못 보니까 저체가 관절까지 해줬어. 관절까지. 저는 뭘 했느냐. 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치료한다. 아침 저녁으로요. 제 어머니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어떤 분이시냐면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돌을 터득했다는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깨달음의 시도 쓰고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반대하는지. 어느 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저를 빤히 쳐다봐. 야 아들아, 예. 너 대학까지 나왔지? 예. 너 대학까지 나온 애가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믿냐?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성경이 굉장히 어리석은 걸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요 개의치 않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 어떻게 들었냐면, 야 아들아, 예, 야 내가 알고 보니까 땡 잡았네. 왜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했는데요, 그때부터 막 병이 급속도로 났는데,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났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람이 일주일 만에 걸었습니다. 이해돼요? 저도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는 2달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요 1년 이상 사셨습니다. 나중에는요 우리 어머니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교회 나가고,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방문 나간단 말이에요. 목요일날 성경 방문할 때 또 따라 나오셔요. 교회 다니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제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습니다. 인상이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데요 나중에는 교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어머니 얼굴이 천사 얼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에 갖고 계신 목적, 곧 우리가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행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